경건한 유대인들은요, 3살이나 4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오경 중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암송하는 책은 예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최우선 순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 역시 예배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선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 그리심 산이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 선지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그리심산 또는 예루살렘, 이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는 분에 대해서 예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다라고 바로 잡아주셨어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세계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대상은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둘 다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몹시 분했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가인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던 마음이 결국 이렇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가인 역시 예배를
드리며 제물도 드렸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예배의 대상은 분명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이와 같은 내면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비슷한 일이 있죠. 초대교회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나눴어요. 이때 바나바가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이어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 바나바에게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스스로 비교하게 되면서 눈치를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곳에는 거짓과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나의 믿음과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드리는 제물 역시, 예물 역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 불안해지니까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렸고 나 예배 드린 거 하나님께서 보셨으니까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나의 살아가는 일상 역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나의 삶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던 것처럼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쓴 이재철 목사님이 그 안에서 그 본인이 겪은 일화를 쓰신 게 있어요. 이제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셔야 돼, 주일 설교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마치고 다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서재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아들이 컴퓨터 오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틈에서 약 한 15분 정도 오락을 즐기신 거죠. 그리고 다시 서재에서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배당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는 순간 뿅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전자오락의 화면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순간 당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용을 이어가시기를,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되는 허겁지겁 달려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없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그대가 그대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목사님이 경험한 것은 사소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도 그 생각과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중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허나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 것에 빼앗긴 채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중에서 상한 심령도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요, 이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쓴 다윗의 시 중에 있는 것이죠. 이 회개하는 상한 심령, 어떠한 것도 준비되지 못했었던 그 심령, 이러한 심령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자들의 거짓된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을 구하는 것은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또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비된 마음이든 상한 심령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자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늘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 상한 심령이일 때, 통회하는 심령이일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거짓된 것이 없고 또한 가식도 없는 하나님 진실된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 연락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